자, 오늘 이제 신해산 언약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저번에 신해산 언약 첫 번째 시간 했죠. 자, 신해산 언약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할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죠. 애굽 땅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자, 여기 가나안 땅 아니에요? 자, 여기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였겠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도 되는데 이 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남부로 들어가는 길도 있었는데 이 길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왕의대로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자, 이 길로도 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어떤 길로 갔냐면은, 어떤 길로 갔어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홍해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쭉 여기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이제 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게 분명한 목적이긴 하지만, 자,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적이었죠. 자, 여기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네,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를 주심으로, 자, 여기서 어떻게 하셨냐면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 자,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게 목적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도를 하셨냐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으라 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신 다음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저번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저번 달에 한 것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 이 시내산을 받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등정했다고 그랬어요? 예, 8차 등정을 했다고 그랬죠. 8번에 걸쳐서. 자, 8번에 걸쳐서 등정을 하면서 결국 이 8번 등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결국은 어떤 걸 받았냐면은, 뭘 받았어요? 이 8차 등정을 통해서 십계명 받았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자, 이 십계명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죠.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은 그냥 듣고 만 것이 아니고 언약서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언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 8차 등정을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 자, 두 번째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 두 번째인데,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을 좀 볼 거예요. 언약의 특징, 시내산 언약의 특징. 자, 시내산 언약의 특징을 좀 볼 건데, 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몇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에요.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 자,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언약을 맺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개인으로 하셨죠. 특별히 이제 아담 같은 경우 행위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도 맺으셨고,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이나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쭉 맺어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과는 달리 대상이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고 뭐였어요? 이젠 나라 전체, 나라 전체. 시내산 언약은 이 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나라에 맺으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이렇게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이에요.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언약. 자, 제가 우리 저번 달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데 강림하신 상태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그렇죠? 신명기 4장 12절 봐도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2절 33절 말씀 봐도 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한번 상고해보라 생각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게 그 어떤 큰 일이냐면 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을 했느냐.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민족이 어딨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고 생존한 민족이 어딨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봐도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렇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시내산 언약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방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에요. 제가 방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듣고 나서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시내산 언약은 금세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들은 걸로 끝내신 게 아니고 이거를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세부 율법을 받았죠. 자, 세부 율법을 받았는데 이 세부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걸 언약서를 만들었죠. 언약서 책을 만들었죠.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이건 어떻게 한 말씀이냐면 기록을 한 말씀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거는 너만 듣고 끝나야 되는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말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서 주시고 친히 모세가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존해야 되고 내 당대로 보존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하는 거고 그 보존한 것을 후대에다가 전수시키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을 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보존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전수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산 언약은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뭐냐면 자, 이 언약은요, 이 시내산 언약은 언약의 땅에서, 자, 어디에서요? 언약의 땅. 언약의 땅은 어디를 가리켜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의 땅에서 지킬 실천적인 언약이에요. 실천적 언약. 이 언약은 그냥 기록해놓고 눈으로 보라고만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언약의 땅에서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이제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목적이 결국은 뭐냐면요.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의의가 뭐냐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잘 지키는 순종의 삶, 실천적인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걸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경고를 하셨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그 땅이 그 백성을 뭐 하지 않는데요? 토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외우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주전 586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이 언약의 백성을 토해낸 역사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 보시면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그 율법에 딱 보시면은 뭐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법, 이런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있고 했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읽어보면서 그래 이건 뭐 글이겠지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저주의 내용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저주와 재앙이 있죠. 그 저주와 재앙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잘 간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간직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시점에 이 간직했던 저주와 재앙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악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저주와 재앙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히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일곱 대접의 모습이에요. 다.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어디에서나 말씀된 거예요. 모세 때 벌써 율법을 주시면서 했던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실천적인 언약, 지켜야 될 언약으로서 이제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 시내산 언약의 이제 구속사적 의미를 좀 볼게요. 구속사적 의미. 자, 시내산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를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시내산 언약은요, 자,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자,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맺은 언약이라고요? 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언약서를 만들었죠. 자, 언약서를 만들고 나서 뭘 했냐면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어요. 언약 체결식. 자, 언약 체결식을 거행했죠. 자, 12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제물을 바쳐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언약서를 만들고 나서 제사를 통해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했어요. 자,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했는데, 자, 이제 제물의 피를 갖다가 어디에 뿌렸냐면 제단에도 뿌렸어요. 그 다음에 백성한테도 뿌렸죠. 그 다음에 언약서에도 뿌렸어요. 자, 이렇게 피를 갖다가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한테도 뿌리고 언약서한테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분명히 어떤 언약이냐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자, 그런데 이것을 제단에 뿌렸다, 백성에 뿌렸다, 언약서에 뿌렸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희생제물의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백성이 이제 속죄함을 받는 거고, 그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속죄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안 돼요. 네, 이거는 사실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린 지극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피를 통해서 그걸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그 피의 제단을 뿌림을 통해서 인간을 속죄하시고, 그 속죄함을 받은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합하심으로 이 언약을 유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피를 또 어디다가 뿌렸어요? 백성한테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한테 뿌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백성의 입장에서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건 생명을 걸고 이 율법에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이 언약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약서에서 뿌렸죠. 언약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언약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피를 뿌렸는데, 거기에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든 그 언약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책에 대해서 뭘 하신다는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책을 보증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증하신 거예요. 보증. 그래서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 피를 뿌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구속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이 뿌렸던 희생제물의 피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는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겠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도 사실은 이 제단과 백성과 언약서에 뿌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는 자, 제단에 뿌려지는데, 예수님이 어떤 제단에다 뿌리셨겠어요?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제단,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뿌리셨잖아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뭐가 제단이에요? 십자가가 지금 그 나무가 제단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 피를 뿌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다는 건 이건 무슨 역사예요? 결국은 이거는 속죄 역사예요. 속죄 역사. 속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화해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영적으로 연합시키고 화해시키는 역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를 백성에게 뿌렸듯이 역시 이것도 어디에 뿌려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뿌려지는 거죠. 자, 뿌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해야 되듯이 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백성한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약서죠. 이건 언약서지만 이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 피가 뿌려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증해 주시냐면 너희들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보증을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언약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요구가 돼요? 내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의무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영적으로는 뭐가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거기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뿌린 피예요. 뿌린 피. 그래서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희들 어떤 죄 속에서도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어렵지만, 어렵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면서 어렵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믿으면 되니까. 근데 믿음이 말은 쉬운데 또 쉽지가 않죠. 택한 백성이 아니면 또 믿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의심치 않고 마음에 불신이 일어나지 않고 저게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고 믿는다는 건요, 그건 보통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10가지 재앙보다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초자연적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과 속에 일으켜주시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요, 이 시내산 언약은 뭐가 있는 언약이에요? 중보자가 있는 언약이에요. 중보자가 있는 언약. 자, 중보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서 누가 중보자가 되줬어요? 네, 모세가 중보자가 되줬죠. 자, 시내산 언약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보면, 자, 이것은 중재자가 누구냐면 모세가 중재자가 됐어요. 물론 십계명을 받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니고 친히 음성으로 전 백성들한테 주셨죠. 그러나 율법을 주실 때는 누구를 중재자 삼았어요? 모세를 중재자 삼아가지고 이제 주신 언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 모세가 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가 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질 것을 구속사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계속 보면, 자, 율법은 모세로 주신 거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언약에서는 모세를 중보자 삼았듯이 이제 새 언약은 누구를 중보자 삼아서?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을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다가 뭐라 하냐면 이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더 좋은 약속이래요. 이게 더 좋은 약속.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이다. 그쵸? 자, 이 율법에 비해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이래요.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왜 옛 언약인 율법에 비해서 더 좋고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이에요? 왜? 왜 그래요? 자, 율법과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은혜, 이 진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기능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죄인으로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옛 언약에 비해서 그러니까 복음, 새 언약이 왜 좋냐면 정죄했지만 새 복음 안에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용서. 속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죄한 그 하나님의 그 정죄한 그거를 갖다가 이 복음 안에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어디에다가 써요? 어디에다가? 율법은 뭐 돌이라든가 종이에 쓰는 거죠. 율법은 돌이나 종이에다 쓰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디에 새겨져요? 네, 복음은 그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할 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께서 마음에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잉크 삼아서 우리 마음에 복음을 새겨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그걸 펜을 삼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복음을 새겨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서는 속죄 역사, 용서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변하게 하는 역사가 이 새 언약 속에서는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옛 언약에 있었으면은 정죄만 받았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이거는 대대로 지킬 언약이에요. 대대로 지킬 언약. 자, 신해산 언약은 뭐라고요? 대대로 지킬 만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자, 모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게 아니죠. 큰일 났네. 자, 홍해를 건너서 여기 왔죠. 여기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자, 시내산 언약을 맺고 원래는 어떻게 됐었어야 돼요? 요 가데스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안 됐죠. 여기 와가지고 정탐을 해보지 뭐니 하다가 이제 40년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삥삥삥삥 돌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40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 시내산 도착한 거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박한 거는 한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삥삥 돌다가 여기는 40년째예요, 거의. 여기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이게 41번째예요. 41번째.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죠. 길갈. 이 길갈이 42번째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지금 약 40년 전에 받았던 이 시내산 언약 있잖아요. 언약을 40년째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설명해줬어요. 그걸 자세히 해석해주고 설명해준 그 성경책이 바로 뭐냐면
창출, 레미, 신 중에 뭐겠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신명기를 보시면은 이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옛날에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저 호렙산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러니까 저건 무슨 언약이겠어요? 저건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열조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 그 거기에 있었던 1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와 세우신 언약이 아니요. 누구와 세우신 언약이래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래요. 자, 저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언약을 맺을 때 있던 1세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벌써 모압 평지 올 때 그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죠? 여기 이제 2세대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언약은 실은 이 1세대와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여기랑 분명히 지금 1세대와 언약을 맺었었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너희랑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네,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언약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있는 너희가 진정한 언약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뭐가 있냐면 현재성이 있어요. 현재성. 제일 중요한 게 오늘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맺었다고 해서 그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보시니까 저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래요. 또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너희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래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세우시는 거래요. 그러면 저기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지금 여기서 맡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올 후세대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 후세대는 넓게 크게 보면 누구까지 가리키겠어요? 오늘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 한테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요, 그냥 그때 그냥 그 시절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한테도 허락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율법도 오늘날 지켜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요즘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죠. 우리 그 지아이 윌리엄스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저걸 보시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누군가 먼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납하실 것이오 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아마 예수님이 널 용납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율법을 지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켰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날 영접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어떤 것이여야 하냐면, 자, 누군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줄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소용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율법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위해 알기 위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의 말씀도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 지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어디서 할 거예요? 저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저 언약은 대대로 지키는 언약이에요.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다음에 우리 십계명 공부하면서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자, 이 구속사적 의미 네 번째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은 아주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이에요. 자,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 자, 구속 계시가 명백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율법이 가진 역할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율법이 가진 역할이 뭐냐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가진 역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지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본성 있죠? 이 죄 본성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각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본성, 그 악한 그 죄 비참함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뭐하게 해준다고요?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래요? 죄를 깨닫는데요.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 로마서 7장 7절 볼 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뭘 알지 못했을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막 욕심이 있는 거야. 막 남의 것을 탐하고 싶고 뭐 가져오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막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막 밀쳐 올라와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야. 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내 안에 이런 게 그냥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거라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맨 마지막 제 10계명이 뭐예요? 맨 마지막 10계명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 10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은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대망. 자, 그리스도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대망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가 된대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대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담 타락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찼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고 그 비참한 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자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누구를 향해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속죄함을 얻고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그렇게 율법의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에게 이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이 죄악된 본성 얼마나 내가 죄악된가를 철두철미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해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은 얕게 알게 돼 있고 그 은혜가 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자각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인도를 딱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자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율법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그 언약으로서 주신 거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